못하는 것일까 안 하는 것일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대로만 사셨나요? 오늘 왜 갑자기 이런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시나요? 평소 같지 않게.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거 다 아시지 않나요? 그럼 목사님은 말씀대로만 사셨습니까? 우리 어차피 말씀대로 다 못 사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게요. 제가 왜 평소답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괜히 부담을 드린 것 같네요. 우리가 어떻게 전적으로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그럼 조금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는 쓰셨죠? 한두 가지라도 말이죠. 그것도 물론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어디예요? 일단은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생각이라도 했으니까요. 그런 생각도 아예 안 하고 사는 사람들보다는 100번 나은 것 아닌가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마음에 부담이 많이 좀 느껴져서 힘드셨죠? 안 그래도 세상 살아가기 힘든데 이런 부담스러운 질문은 앞으로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러고 싶은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는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진심으로 순종하며 살고 싶죠? 마음은 정말 그런데 근데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건 맞죠? 정말 순종하고 싶었는데 마음은 진짜 그런데 순종하지 못했어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건 맞죠?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사기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바로 뒤이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사사기 시대에는 아직 왕이 없는 신정체제였습니다. 사사기 1장은 가나안 땅 정복 과정을 아주 요약적으로 기록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기 시작할 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뭘까요? 가나안 땅 원주민을 완전히 몰아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실제로 정복 과정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자, 이 구절을 이런 것을 나타내는 구절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데요. 사사기 1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여기 보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산지 주민은 몰아냈는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몰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했다. 근데 그 이유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은 철병거가 있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철병거가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총 가지고 싸우는데 탱크를 몰고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전력상 상대가 되지를 못해서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쫓아내고 싶었는데 못 쫓아냈어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너무 강력한 군대 앞에서 쫓아낼 수가 없었다. 자, 그 뒤에도 보면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기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여기서는 베냐민 자손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지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자, 여기서는 왜 못 쫓아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네요. 다만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했다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기 1장 27절 말씀 므낫세 지파에 관한 경우가 나오는데요. 자,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므낫세 지파도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근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언급이 있어요.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런 표현이죠. 여기서도 왜 못 쫓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니까 그 땅에 거주할 수 있었다 이런 뉘앙스예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약했나요? 자, 1장 29절 말씀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 여러분, 이런 패턴이요 이 창세기 1장 후반부에 계속 이어져요. 그 뒤에도 보면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레 지파 모두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기록입니다. 유다 지파는 원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언급되어 있었고 나머지 지파들은 왜 못 쫓았는지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거주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못 쫓았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아요.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사사기 2장의 내용이에요. 자, 먼저 본문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안 쫓아낸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을 남겨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쫓아낸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가 안 쫓아낸 것이다 하고.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요. 잘 아시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의지도 약하고 세상의 유혹은 너무 많고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대로 못 사는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야. 넌 그럴 마음이 별로 없었어. 못하는 것이 아니야. 안 하는 거야. 하나님 좀 억울합니다. 절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못하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이런 항변을 했을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가나안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요. 원주민들이 생각보다 너무 강하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온전히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안 쫓아낸 것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자, 그 첫 번째 이유가 2장 3절에 나와요. 자,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쫓았다고 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안 쫓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쫓아내 주실 건데 그러질 못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힘이 모자란 건가요?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럼 이유가 뭘까요? 누가 원치 않아서? 이스라엘이 원치를 않아서. 하나님이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으셨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원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완전 정복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땅의 원주민과 화친 조약을 맺자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쫓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도 일면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질 않고 오히려 원주민들이 남겨지는 것을 마음 깊이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함께 살기를 택했을까?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는 현실에 안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완전히 차지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정복이 아니라 적당하게 차지하고 맙니다. 여러분 1장 19절에서 유다 백성들은 산지 주민은 몰아냈는데 골짜기는 그냥 남겨뒀어요. 여러분 사사기 1장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여기 구절을 보면 사실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백성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안주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몰아내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원하질 않았어요. 여러분 골짜기는 없어도 뭐가 있어요? 산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산지도 골짜기도 원주민을 다 쫓아내고 전부 차지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산지만 차지하고서는 이 정도면 됐다고 그만한 겁니다.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안주하는 거죠. 여러분 절반의 순종으로 그냥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절반의 순종으로 만족하고 안주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순종하길 원하시는데요.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적당히 섬기려고 하지는 않을까요? 이 정도면 됐지. 그래도 최소한은 했잖아. 적당히 하면 되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심지어는요 너무 열심히 하면 말리죠.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액세서리 정도로만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처음부터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을까요? 아니면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믿고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체면치레할 정도면 됐지,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서 그들을 탈출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왜 지금 원주민들을 못 쫓아내고 있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고서는 그 땅의 거주민과 화친 조약을 맺고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마음에 온전한 순종을 목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까지 나아가는 걸 우리 마음에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100% 순종하려는 자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 마음은 갖고 있어요. 솔직한 마음,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금 보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그 마음인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 바로 경제적 이득이었어요. 여러분,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면 참 좋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원주민들을 남겨두면 좋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충분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가치가 뭘까요? 사사기 1장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뭘 했다고요? 노역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이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노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강한 건가요? 노역을 하는 사람들이 강한 건가요? 아니면 노역을 부리는 사람들이 더 강한 건가요? 당연하죠. 원주민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한 게 맞아요. 노역을 시키는 이들이 바로 이들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속이 보입니다. 안 쫓은 겁니까? 못 쫓은 겁니까? 안 쫓은 거죠. 하나님은 다 쫓아내려고 하셨는데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겨두면 노역을 시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경제적 가치인지를 상상할 수 있죠. 여러분, 이들을 노역시키면 얼마나 편리한 삶을 살 수가 있나요? 여러분, 1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바다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말하는데 그들에게 노역을 시켜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못 쫓아냈다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죠. 안 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100% 순종하기보다는 마음 한켠에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이들을 통해 얻는 유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못 쫓은 것이 아니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지 못할까요? 우리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세상 즐거움,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 세상 명예, 세상에서의 자랑, 세상에서의 성취, 부와 명예와 힘을 포기하고 싶지 않죠. 하나님도 섬기고 싶지만 세상도 버리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남겨두는 거죠.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안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남겨둔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2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둔 가나안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좋아 보였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옆구리의 가시처럼 그들을 찌르고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되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고 참된 평안과 안녕을 맛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기보다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가나안 원주민을 남겨두어서 노역을 부리면 더 행복하고 편리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그대로 됐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고두고 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게 돼요. 심지어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주민들에게 노역을 하고 압제를 당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게 행복을 줄 거라고 믿고 추구하고 의지했던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를 늘 힘들게 하는 것들이 뭘까요? 우리 옆구리의 가시처럼 우리를 찌르는 것들이 어디서 온 것들일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온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것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 삶 한켠에 내가 더 붙잡고 있었던 것들, 결국 그것들이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거죠. 여러분, 절반의 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진정한 행복을 망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의 온전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마음이 아니에요.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세요. 그런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순종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안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할 수 없죠.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온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고 도우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순종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참된 행복과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